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길지만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때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너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아멘. 한 곳이 빠졌네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는 주께서 하심이라. 우리 눈에 기이함이로다 함을 성경에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서 계속 산소를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성도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서서 기도할 때에 형제에게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어느덧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경이 소개할 때는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하게 되고,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 예수의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의 저 질문을 받고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너 어쩜 믿지 않았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돌로 칠까봐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예수에게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부터라고 하면은 너 어찌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냥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고, 그러니까 모른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어떤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별했을 때 옳으면 저거 옳아, 맞으면 맞아, 아니야 틀렸어 그럼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에서 지나면 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너희가 저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악을 가지고 있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말한다 왔다 하면 믿지 않았다고 책망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아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말할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중간 입장에서 그냥 자기를 감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 권위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면서 곧바로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했다. 그런데 맏아들은 예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가 가니까 안 가버렸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식소이다 안 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어서 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제 정확하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들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말씀 따라와야 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지금 너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보다 먼저라고 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시작.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답. 시작. 있다.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은 요한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도, 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의의 도로, 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 왔다. 그런데 너희들 그를 믿지 않았어. 그러나 새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뉘우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만들었어. 울타리도 치고 즙을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집 주인이 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똑같이 했다. 그리고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이렇게 여기고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여버리고 이 땅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장로들이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마땅히 죽여야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이들에게 새를 주지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은 매년 한 번씩 읽었을 거예요. 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건 6월절 때 매년 6월절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은 식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편 113편과 13편은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하라. 이번 주 읽을 성경입니다. 13편부터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 114편은 자기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8편은 이제 식사 후에 네 개의 찬송을 부를 때에 가장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쭉 찬송을 하다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이거 읽어봤냐? 그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는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유대인이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 참 기가 막히게 보였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행했던 것, 그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먼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그 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넘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금신상에서 돌이 하늘로부터, 반석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금신상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리켜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돌이에요. 그리고 118편에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됐다. 그 하나님의 돌이에요. 이 돌에 관하여서 시편 118편의 22절에 있는 저 돌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베드로 사도가 저 돌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한번 맛보면 그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아서 웁니다. 그 갓난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약이
약이 될 거야. 먹이 식량이 될 거야. 그래 너희들 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 저 주의 인자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 다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 모든 것 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사랑해줘요. 이게 주의 인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안타까워 하시면서 참 애틋하게 여기면서 내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참 나를 보시면서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사랑스럽구나. 이게 주의 인자예요. 주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지. 내가 너 도와줘야겠다. 너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 넌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주의 인자예요. 너 이런 주의 인자, 이런 주의 은혜 너 맛봤으면, 그 한번 너 받았으면 그리해라. 항상 그렇게 사모해라. 그리고 이제 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 이제 이렇게 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 귀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 산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지어다. 아멘. 믿어라. 그게 나아간다. 믿어라. 너 예수처럼 믿으면,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면 너도 산돌이 된다.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나도 산돌이신 예수가 이렇게 되어져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그리고 이 너희들이 저렇게 만들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될지니라 하셨어요. 산돌이 되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산돌이 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집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산돌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우리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제물로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물은 뭐냐? 나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그게 하나님의 제물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봉사와 충성,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나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만약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돌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리라. 죽으라. 그런데 또 이 돌이 너희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 산산조각 나버려. 가루가 되어버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고 이 돌이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주 귀한 보배로운 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행하면서 아름다운 삶, 또 아름다운 우리 남산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